우리 지난 시간 말씀을 한번 복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그 사무엘상 19장에서는 사울이 다윗에게 또다시 이제 창을 던지는 일이 발생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그렇게 말했는데 사울은 결국 또다시 이 다윗에게 창을 던졌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맹세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다시 창을 던진 이유는 사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심보다 자기 자신이라는 그 우상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맹세를 저버리고 다윗을 또다시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결국 다윗은 자신의 집으로 도망치게 되고 사울은 군대를 보내서 다시 다윗을 잡아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내 미갈을 통해 다윗을 또 한 번 구해 주시죠. 미갈이 다윗을 창문에 내려보낸 다음에 드라빔이라는 그 우상을 대신 침대에 눕혀놓고 군인들에게 다윗이 지금 아파서 누워 있다고 그렇게 속이죠. 근데 결국 사울이 침상째로 데리고 오는 바람에 그것이 이제 거짓말인 게 들통이 납니다. 그 시간 다윗은 열심히 라마나요스로 이제 도망을 가죠. 그리고 그곳에서 사무엘을 만나서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실도 결국에 이 사울의 귀에 들어가게 되고 결국 사울이 군대를 보내서 다윗을 잡아오라고 합니다. 근데 어찌 된 일인지 그 보내는 군인들마다 죄다 노래를 하며 춤을 추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가서 죽여야겠다. 그래서 사울이 직접 라마나요스로 갔는데 사울도 동일하게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그것은 바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다윗을 구원해 주셨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도망친 이 라마나요스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라마나요스를 만들자. 이것이 이제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20장을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라마나요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다윗이 지금 라마나요에서 도망친 거예요. 그리고는 요나단에게 찾아가죠. 근데 지금 딱 봐도 다윗이 조금 격양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생각해봐요. 자기는 사울을 위해서 계속해서 수금을 타면서 사울 옆을 지켰는데 창을 2번이나 맞아서 죽을 뻔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망쳤는데도 죽일 듯이 계속 쫓아오는 거죠. 이러니 당연히 다윗 입장에서는 조금 격양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나단에게 하는 말을 보면, 야, 내가 뭔 죄를 저질렀길래 내가 그렇게 도망 다녀야 되냐, 이렇게 자신의 그 억울함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요나단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우리 아빠가 나한테 말 한마디도 없이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야. 요나단은 아직까지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3절을 보면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다윗이 맹세까지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너네 아빠는 너가 날 좋아하는 걸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너가 혹여나 슬퍼할까 봐 너한테 얘기를 안 하는 거야. 내가 진짜 맹세하는데 나 이러다가 진짜 곧 죽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지금 다윗은 조금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보면 다윗은 믿음도 좋고 또 용감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또 승리하고 사울의 그 수많은 위협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인데 지금 다윗은 어딘가 모르게 조금 불안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윗도 사람입니다.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기 이전에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윗도 불안해했고 다윗도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요나단을 찾아가서
자신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죠. 다윗도 처음부터 이렇게 완벽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제가 인스타에서 이 사진을 봤는데 그 일론 머스크가 초창기 때 팔콘 헤비라는 그 로켓을 쏘았는데 그게 이제 실패하고 저렇게 부서진 모습을 이제 일론 머스크가 앉아서 보고 있는 사진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스페이스X랑 옵티머스 로봇 등등 세계를 놀래키고 있죠. FSD만 봐도 자동차가 정말 자기 혼자 운전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정말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이렇게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성공한 사람은 없어요. 때로는 실패도 겪고 때로는 광야와 같은 그 시간도 보내봐야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도 보면 처음에는 골리앗도 때려잡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정말 다윗의 인생이 아무런 고난과 시련 없이 그저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죠. 다윗에게도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 사무엘서의 말씀을 쭉 보면 다윗이 결국엔 광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광야를 이제 지나가게 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되죠. 왜 맨날 내가 만나만 먹어야 되냐? 야, 이럴 바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심판을 당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다윗을 광야로 보낼 준비를 하고 있으세요. 그리고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다윗이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끔 그렇게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내가 지금 광야와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 믿음이 한층 더 성숙해지고 내가 바라보던 시선이 다시 한번 주님께로 교정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광야의 시간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 다윗이 요나단에게 내가 맹세코 너네 아버지는 나를 죽일 거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자 요나단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4절 말씀을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 돕겠다는 거죠. 뭐든지 말만 하면 내가 다 도와줄게.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요나단이라는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있습니까?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고 어떻게 보면 가족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항상 내 편이 되어주는 그런 친구가 있으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요나단은 정말 괜찮은 친구 같아요. 그냥 그저 이 다윗의 기분을 맞춰주고 무작정 그냥 힘들다고 하니까 위로해주는 그런 친구가 아니에요. 좀 있으면 살펴보겠지만 이 요나단은 정말 현실적으로 다윗을 도와주고 때로는 그 도움, 그 선택이 아프고 속상하겠지만 그렇다고 그걸 무작정 덮어주는 게 아니라 현실을 인정하고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진심을 다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다윗 때문에 너무 속상한 나머지 이 요나단이 밥도 안 먹고 막 울어요. 정말 좋은 믿음의 동역자죠. 전 여러분이 이런 요나단과 같은 동역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안하고 흔들리고 있는 이 다윗이 요나단이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를 도와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놓이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5절부터의 내용인데요. 내일이 초하루이지 않냐. 다윗이 지금 초하루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냐면 초하루 때는 제사를 드린 다음에 3일 동안 가족들이 다 모여서 식사를 했습니다. 이때 뭐 식사하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겠죠. 그리고 다윗도 어찌됐든 사울의 사위로서 그 식사 자리에 참여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일이 초하루인데 내가 숨어 있을 테니까 혹시나 너네 아버지가 다윗은 어디 갔냐 라고 물으면 그때 너는 다윗은 가족들과 함께 베들레헴에 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달라. 만약 그럴 때 너네 아버지가 그래? 그럼 잘 갔다 오라 그래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간다면 정말 너네 아버지가 날 죽일 생각이 없구나 라고 이해를 하겠다.
그러나 만약 너네 아버지가 뭐라고? 당장 가서 다윗 잡아와. 이렇게 화를 내시면 나는 또다시 도망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뭐 카톡이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전화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요나단이 이렇게 제안을 해요. 오케이, 만약 우리 아버지가 너를 해칠 생각이 없다면 내가 활을 너가 숨어있는 그 바위에 못 미치게끔 쏘겠다. 그런 다음에 어린 아이를 보내서 그 활을 도로 가져와라. 이렇게 말하면 너는 다시 궁궐로 돌아오면 된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너를 해친다고 한다면 내가 활을 너가 숨어있는 그 바위 넘어 지나가게끔 쏘겠다. 그런 다음에 똑같이 아이를 보내서 활이 저 멀리 있으니 저 멀리 가서 찾아오거라. 이렇게 말하면 너는 도망가라.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다윗은 에셀 바위라는 곳에 3일 동안 이제 숨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튿날이 됐을 때 이 사울은 요나단에게 다윗에 대해서 물어보죠. 근데 가만히 있어봐. 다윗이 안 보이는데 다윗 어디 갔어? 그러자 이 요나단이 준비한 대답을 합니다. 아, 지금 다윗은 고향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보고 꼭 좀 보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자, 여러분, 사울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30절과 31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세요. 시작. 사울이 다윗이 어디 갔냐면서 이제 막 화를 내는 거죠. 그래서 요나단이 아버지께 항의를 합니다. 아니 아버지, 도대체 다윗이 무슨 죽을 죄를 지었길래 그러시는 겁니까? 그러자 사울이 이번에는 자기 아들 그 요나단을 향해서 창을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창을 뽑아서 죽이려고 겨냥까지 한 거죠. 그러자 요나단은 아버지가 정말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제 다윗이 숨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 약속한 대로 화살을 다윗이 숨어 있는 것보다 더 멀리 쏘죠. 그리고는 어린아이에게 화살이 저 멀리 있으니 더 멀리 가서 찾아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 신호를 본 다윗은 사울이 날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또다시 도망치게 됩니다. 제가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데 문득 이게 궁금한 거예요. 다윗은 그렇다면 3일 동안 숨어 있을 때 다윗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다윗은 3일 동안 무슨 생각을 하면서 그 바위 곁에 숨어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쩌면 다윗은 그 숨어 있는 동안 어떤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기대를 하면서 숨어 있지 않았을까? 정말 요나단이 아버지한테 잘 이야기해 주겠지? 요나단이 이렇게까지 날 도와준다고 했으니 그래도 어떻게든 좋은 소식이 있겠지? 설령 아버지가 화를 낸다고 해도 요나단이라면 잘 이야기해서 나를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할 수 있겠지? 이런 기대를 하면서 3일 동안은 숨어 있지 않았을까?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화살이 날아오는데 그 화살이 자기 머리를 지나서 훨씬 더 멀리 날아가는 거죠. 다윗이 품고 있던 그 기대가 완전히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실망을 했을까요? 이렇게 기다리면 그래도 어떻게든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불쌍하게 도망다니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아신다면 그래도 좋은 결과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아마도 화살이 날아갈 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때론 우리를 이 광야로 보내기 전에 우리가 갖고 있던 그 마지막 기대를 깨트리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디로 보낼 준비를 하신다고 했죠? 광야이죠, 광야. 근데 지금 다윗이 광야로 가기 전에 갖고 있던 기대는 뭐예요? 혹시 사울이 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요나단이 어떻게든 해결해 줄지도 몰라.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세상적인 기대가 있으면 하나님이 부르신 곳으로 우리가 떠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이 어디라고 했죠? 19절을 다시 보면 에셀 바위. 다윗이 지금 에셀 바위에 있는데, 여러분, 에셀이란 말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에벤에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돌이 바로 에벤에셀입니다. 자, 근데 지금 다윗이 숨어 있는 곳도 에셀 바위인데, 영어 성경으로 19절을 보면 에셀이 아니라 에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젤. 에젤은 뭐냐면 떠나다, 출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다윗이 지금 있는 곳은 에벤 에젤, 떠나야 하는 곳, 출발해야 하는 곳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뜻하지 않는 곳으로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곳과 다른 곳, 내가 예상하지 못한 곳. 그래서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달라서 때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 하나님께 실망할 때도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직장이 혹은 대학이 내가 원했던 곳이 아니라서 실망하고 원망하는 바람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자신의 기대와 달리 광야로 가게 되는데, 다윗은 그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연단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떠한 원수의 공격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그 훈련을 다윗은 하게 된 것이죠. 그 결과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으로서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출발은 광야였는데 도착한 곳은 왕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뜻하지 않는 곳으로 보내셨다고 해서 여러분을 포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외면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실패한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준비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그 세상적인 기대를 깨트리고 사람 대신 하나님을 붙들게 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한 그 메시아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다시 강국으로 만들 그런 왕으로 기대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광야로 가셨죠. 그리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분명 기대와 다른 길이었지만 그 길이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뜻하지 않는 곳으로 보내신다면 떠나세요. 우리가 앞서 고백했던 찬양 중에 날 향한 계획이라는 찬양을 불렀잖아요. 그때 우리가 뭐라고 고백했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며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신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찬양해. 뜻하지 않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지금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광야가 하나님의 뜻 밖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한 길이 아니라 우리를 만들어 가실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버려진 자리가 아니며 실패의 자리도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손길이 가장 가까이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다윗은 그 광야에서 시편을 쓰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그릇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빚어가시고 일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뜻하지 않는 것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내가 새로워지는 그 출발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